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 501장입니다. 찬송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들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하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종들의 죽음을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먹이로 내주고 주님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주고 사람들의 피가 물같이 흘러 예루살렘 사면에 넘치게 하였건만 희생당한 이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조소거리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시편 말씀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신앙인의 탄식과 참회와 간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폐허로 변했고 주민들은 무참히 대량 학살을 당하거나 전쟁 포로가 되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도 철저히 파괴되었지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선택받은 백성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인은 그 당시의 비참상을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은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절망과 슬픔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무엇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개인적으로 겪은 고통이나 실존적인 고뇌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 민족의 역사가 중단될 위험에 처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잃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며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건설하기는커녕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탐욕과 부정부패에 빠져서 결국 민족 공동체가 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던 이상적인 국가 건설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 고난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로 신세가 되어 조롱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유대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도 의심하고 조롱하며 비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포로들은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시편 79편 10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러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패배와 파멸, 그로 인한 절망스러운 고난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그 현실 한복판에서 유대인 포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께 울부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일한 신앙 행동이었습니다. 이 탄식과 이 간구가 그들을 신앙인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들의 슬픈 노래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러한 관점 안에는 그들이 겪는 불행이 이방인들의 신들이 더 전능하거나 그 이방인들이 더 의롭거나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뻗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처투성이로 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또한 이 전쟁 포로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악함을 심판하기를 간청합니다. 정복자들의 극악한 잔인성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시편 79편 6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발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유대 전쟁 포로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정복자들에 대한 심판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가해자들을 심판하는 것과 피해자들을 구원하는 일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서 이렇게 구원을 간구합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조상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다윗 왕의 후예들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한껏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거부함으로써 사랑으로 이루어진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스스로 파괴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상들을 섬긴 자들입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 것이지요. 이제 유대인 포로들은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동시에 절망하고 불평하면서 무기력하게 연명하고 있는 자신들의 죄를 참여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조상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체념하면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히 우리 조상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갈망하며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79편 9절과 13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전쟁 포로들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눈앞의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인간적인 생존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사람답게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 개입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과연 유대인 전쟁 포로들은 예루살렘이 패망한 지 50년 후에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재건하고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또다시 패망하고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기원전 587년의 패망일과 서기 70년의 패망일에 함께 봉독한 시편 79편과 시편 137편을 읽으며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그들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역사로부터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내려 애쓴 신앙인들로부터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판하심으로써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려 노력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갈망에는 단순히 안락한 삶을 회복하려는 욕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증언하려는 사명감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간구만이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기도로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경청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연결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지켜내려 애쓴 유대인들을 본받아 하나님께 합당한 탄식과 간구를 올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개인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애통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지배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현실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교우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